하나님의 때를 아는 지식이 모든 걸 결정해요.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 주님에게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그 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고 영광을 받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방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같이 가요. 그래서 나는 언제 쨍하고 해 뜰 날이 오나, 그런 거가 신앙이 아니고,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갈망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갈망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시는 것으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헛된 기만적인 우상들로 채울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판별하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남 광주에서 베샬롬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형익 목사입니다. 요한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강좌 오늘 7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번째 다루게 되는 주제는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4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 첫째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선언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두 번째는 빛과 어둠이 극명하게 분리된다는 것이 주께서 어떤 의미에서 빛을 말씀하시고 또 그 결과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즘과 같은 21세기의 포스트 모던 시대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것은 1세기에도 그 말은 위험했습니다. 네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와 자유의 문제. 이거는 우리의 실존과 관련된 아주 깊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4가지 문제를 오늘 7번째 강좌, 특별히 본문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 본문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죠. 성경은 원본은 없죠. 그러나 많은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사본들 가운데에서 이 본문을 담고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수적인 학자들도 사실 주석을 쓰면서 이 본문을 아예 생략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주님의 행적으로서 의심을 받지 않을 만한 신빙성 있는 사건이라고 이해가 되고, 또 하나는 본문의 전체의 가르침과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굉장히 유의미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다룰 텐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이야기에는 중요한 두 등장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두 등장인물이라고 하면 두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첫 번째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사람이죠. 여자예요. 예수님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보면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럼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구경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나오죠. 먼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을 한번 좀 살펴보십시다. 이 여인은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죠. 세상 앞에서 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죽음 외에는 출구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기 의의가 산산조각 날 만큼 부서진 사람이죠. 여기 자기 의의를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겠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끌려왔으니 뭐 제대로 옷이라도 입고 왔겠습니까? 이런 상황이고, 만인 앞에 치부가 드러났고 죽음 외에 출구가 없어 보이고 율법에 의하면 사형을 면할 수가 없는,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소위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거죠. 사실은 본문에 쓰인 바와 같이
그래서 예수님께 율법을 갖다 대고 자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는 건데 그 율법은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고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실 뭐 이상한 거는 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남자는 안 데리고 오고 여자만 데리고 왔나? 그것도 좀 이상한 일이죠. 두 번째 등장인물들을 한번 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상극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어떤 흐름으로 오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장에서 나오는 등장인물, 주요한 등장인물이 누구죠? 니고데모예요. 4장에서 주요한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이죠. 이 두 사람은 인류를 대표하는 것처럼 양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의로워 보이는 사람이고 가장 교양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고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고 종교적이고 흠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죠. 니고데모는.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그야말로 도덕적으로도 무너졌고 사마리아 사람이고 여자고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너희 둘 다 구주가 필요하다. 너희 둘 다 거듭나야 한다. 하는 걸 말씀한 거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기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잘난 사람들이죠. 너무나 옳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율법을 타인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고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연민과 긍휼이라고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제가 이 사람들을 제가 보지도 못했는데 매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그런 방향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마름과 깨어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적이 없어 보입니다. 목마름이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없고 마음의 가난함이 없이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죠.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다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주목하게 되는 거는 예수님이 땅에다가 뭐라고 쓰셨다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뭘 쓰셨나? 사실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그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한다면 이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유명한 말씀이에요. 허다하게 잘못 인용되기도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섰는 여자 둘만 남습니다. 성전 앞이 시장같이 떠들썩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단 둘만 남아있어요. 예수님과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 무슨 얘기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복음이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교양과 상식과 잘남과 멋짐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복음은 그것을 깨트려요. 그것이 깨지지 않고는 주님 앞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가 없어요. 사실 이 여인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뭔가 하면 그 복음이 이 여자의 무너진 자기 의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복음이 사실은 더 길게 쓰면 위험한 교회를 낳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협적이에요. 그렇게 신사적으로 멋있게 교회 앞에 복음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죄인은. 그래서 복음은 인간의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자기의 의를 산산조각 내는 것이죠. 자기 의가 산산조각 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물러가게 돼 있어요. 거기서도 보셨죠? 오병이어를 먹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려고 했지만 결국은 다 떠나갔습니다. 자기 의가 남은 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복음의 수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입니다. 자기 의가 산산이 부서진 사람입니다. 바로 이 여자처럼. 그래서 사실은 하나씩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다 떠나가고 둘만 남았죠. 예수님하고 이 여자. 사실은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로 들어갑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8장 1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7장에서 살펴본 것하고 연결이 되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7장에서는 어떤 명절이 나옵니까? 초막절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초막절. 초막절에는 특별히 두 가지 상징적인 중요한 실체가 있는데 뭔가 하면 하나는 생수이고 하나는 빛이에요. 생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서 쭉 줄을 서가지고 물을 길어가지고 성전의 번제단에다가 붓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왜 그걸 공들여서 그렇게 힘든 일을 하나요? 그 사람들은 이사야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찬송하면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샘솟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그들은 이 일을 했어요. 또 스가랴 14장 8절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샘솟듯이 베풀어 주실 것을 그들은 기다리면서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번제단에 붓는 그런 의식을 했어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7장 38절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말씀을 초막절 마지막 날에 크게 선포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야? 저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야? 정확히 그래요.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바라는 것을 내가 성취하고 내 안에서 이루어질 거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보는 게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여드레 동안 초막절이 진행이 되는데 8일 동안 성전 안에 여인의 뜰이 있는데 거기 설치된 4개의 큰 등에 불을 붙이는 점화하는 그런 의식이 매일 저녁마다 계속됐습니다. 이것도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처럼 마지막 날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이 어두움을 몰아내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피력하면서 그들은 이 의식을 행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초막절에 바로 이 초막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초막절에 이야기하신 것이니까 바로 너희가 기다리고 불을 붙이는 행사를 지금 여드레째 하고 있잖아. 바로 내 안에서 그게 성취되는 거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빛이라고 할 때에 구약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가나안에 가는 길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상징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는가? 출애굽기 1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임재하신 거죠. 40년 동안 한 번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던 적은 없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듯이 이 상징으로서 동행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또 민수기 10장에는 이렇게 말하죠. 괴가 떠날 때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출발할 때 괴가 먼저 일어나죠. 괴를 먼저 들고 일어나죠. 그리고 괴가 먼저 앞서 행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주께서 먼저 행하셔서 대적들을 흩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이 빛이다 하는 의미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이 홍해 갈라지던 그 당시 얘기예요.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애굽 사람들이 가까이 못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뭐예요? 단순히 인도하고 임재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창세기 1장에서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니까 그 다음에 빛과 어두움이 분리가 되는 것이에요. 빛이,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시자 1장에서도 얘기했어요. 3장에서도 또 얘기했고요. 어둠이 노출되고 쫓겨가는 것을 원치를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라는 것은 그냥 자연적인 빛과 어두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영적이고 도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말씀이에요. 더욱 어둠 속으로 물러가게 되겠지만 빛으로 나오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왕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1장에서 그 얘기했죠.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진리를 사랑하는 것과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이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것은 여기서 따른다고 얘기할 때 한 번 따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따르고 또 따르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넘어지더라도 계속해서 다시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얘기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때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